2021년 5월 11일 화요일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절서부터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서부터 33절에 있는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려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께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은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요한복음 16장 말씀을 제가 봉독을 했습니다. 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실족하지 않도록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이 나오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 5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이것은 뭐냐면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6절에 보면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가운데 근심이 가득하더라 하면서 제자들의 마음 상태를 예수님께서 보시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 상태에 근심이 가득하게 되다 보니까는 예수님께서 7절에 말합니다. 내가 실상을 말한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6장에 있는 중심부의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31절에 이제야 너희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이 말씀 갖고 믿어야 할 실상 이렇게 제목을 정하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믿어야 할 실상은 무엇입니까? 나의 유익을 위해서 보혜사를 보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안목을 갖지 못하면은 예수님이 떠나가신다는 말에 제자들처럼 그 말을 듣고 마음에 근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떠나가셔야만 되는 이유를 알게 되면은 어떻게 우리 유익을 위해서 주님께서 가시는구나 하고서 그것을 믿고 감사하면서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면은 우리의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지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승천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가면은 제자들의 유익을 위해서 보혜사를 보내신다고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해서 승천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가는 것, 그것은 더욱더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보면은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셔야,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셔야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말을 해가지고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이 보혜사가 우리에게 올 때 뭐한다? 우리에게 유익하게 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유익함의 역사 우리가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께로 가서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낸다라는 것을 또 언제 말씀했냐면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구해가지고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도 보혜사거든요. 예수님과 똑같지만 다른 보혜사를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보혜사는 바로 무엇입니까? 돕는 자,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제까지 제자들 옆에서 돕는 자로 계시고 위로자로 계셨지만은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하늘나라 가신 다음에 새로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셔가지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기 위해서 보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고 있을 때 함께 하실 때는 시간적 계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 진리의 성령, 이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시면은 이 성령님은 영이기 때문에 시간적 제약을 받지 아니하고 육체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고 언제나 모든 제자들에게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보혜사가 와가지고 또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8절 말씀 보면은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말씀합니다. 이 보혜사가 오셔서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잘못한 거 책망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책망을 받으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뉘우치고 회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보혜사는 책망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말씀하셨거든요. 이 부회사가 와가지고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것, 그것을 다시 가르치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했던 것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회사가 얼마나 유익이 되겠습니까? 이 유익이 되는 이 부회사 어디에? 우리 속에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속에 이 성령님이 계시고 이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이 성령님이 예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또한 장래일까지 알려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성령 보혜사 여러분 충만히 받으셔가지고 주님이 저 하늘나라에 가신 그러한 목적 여러분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믿어야 될 실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진리의 성령님께서 일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보혜사가 오셨잖아요. 이 보혜사는 성령님입니다. 진리의 성령님,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14절 상반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을 살려가지고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나를 계속해서 영화롭게 할 것이다. 이 진리의 성령이 우리들 마음속에 오시잖아요. 오시면은 어떻게 하냐? 계속해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은혜광성교회에서 기도하면서 믿음 생활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속에 이 진리의 성령이 여러분 속에 임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해져 가지고 날마다 계속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라고 했습니다. 나타내리니 미래 시제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 예수님이 지금 현재는 죽지 않으셨잖아요. 앞으로 죽으실 거라는 거죠. 앞으로 부활하실 거라는 거죠. 앞으로 승천하실 것이라는 거지요. 그리고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신 이후부터 성령이 계속해서 성도들 마음속에 들어가 가지고 예수님의 영광을 계속해서 쉼없이 나타내겠다라는 말씀입니다. 2021년도 5월달을 살고 있는 은혜 광성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이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찬양할 때도 기도할 때에도 그리고 내 가정에서 삶을 살 때에도 이 세상에 나가서 내게 맡겨진 일을 해나갈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14절 하반절입니다.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알려주니까는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함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 있으면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도록 주님께서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유지하고 있으면은 내 가정에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내가 일을 할 때에도 내가 성령 충만하면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알려주시겠다고 말씀하시니 우리 기도하는 우리 기도의 동역자들 성령 충만해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믿어야 할 실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그날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한다 하셨습니다. 그날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2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23절에 보면 그날에는 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신 날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성령이 강림하시면은 너희들이 아버지께 이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고요? 내 이름, 다시 말하면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시잖아요. 그러면은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신 다음서부터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아버지께서 다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을 때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을 때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어서 기도하는 자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2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제자들이 이제까지는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기도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올라가시고 성령이 우리 속에 오잖아요. 온 다음서부터는 뭐냐?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받는다는 거죠. 받으면 뭐냐? 내 기쁨이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속에 기쁨이 충만하려면 뭐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필요한 것들을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받는다는 거죠. 응답받으면 뭐가 넘치니까?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은혜광성의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아서 기쁨이 넘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몸에 병이 생겼어요. 이 병의 문제를 갖고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 가운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사랑과의 문제가 갖고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 필요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아버지께서 주신다라고 했으니 이것을 믿고 기도해가지고 받아서 여러분 속에서 정말 기쁨이 넘치고 얼굴에는 싱글벙글하는 웃음이 가득 차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지금 해야 할 일은 근심이 아니라 뭐다? 기도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26절, 27절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믿는 우리들을 뭐 해주신다?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라는 거지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니까는 은혜 광성교회에서 믿음 생활하고 기도 생활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시니까는 이것을 믿고 예수 이름으로 간구해 가지고 여러분의 삶에 있는 모든 문제를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6장 말씀 갖고 믿어야 할 실상,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첫 번째,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나의 유익을 위해서 보혜사를 보내셨다, 성령님을 보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믿어야 될 실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해서 성령님은 일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면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내어진다라는 사실이고, 세 번째로 믿어야 될 실상은 무엇입니까? 그날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아버지께서 응답해 주신다. 그러면 우리 속에 기쁨이 충만해지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여러분 속에 응답의 기쁨이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16장을 통해서 믿어야 될 실상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나의 유익을 위해서 보혜사를 보내셨다는 이 확신 우리 속에 있게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받게 하시고 성령 충만할 때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 삶을 살면서 큰 유익 받는 우리 은혜광성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어야 될 실상은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해서 일하신다고 말씀했사오니 성령 충만 받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삶이 있어지길 원하오니 주여 내 입술을 통해서 내 손과 발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어야 될 실상은 그날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받고 기쁨 충만하신다 말씀해 주셨사오니 주여 응답받고 기쁨이 충만해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은혜 광송의 식구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1년도 우리의 기원이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같은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강림하는 교회, 함께하는 교회, 씻음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성전 건축 사용 승인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5월 30일 날서부터 새성전에서 예배 드리려고 아버지 기도하며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마무리도 잘 되게 하시고 앞으로 이사도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시고 그 속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은혜 아버지 만끽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건강 지켜주옵소서. 말씀의 능력과 기도의 능력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늘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옵소서. 코로나19로 많이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이 아버지 바이러스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지기를 원하는데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우리의 아버지 몸에 건강을 더해 주시고 예배가 살아나고 모임이 살아나고 아버지 개인적인 삶이 살아나도록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갖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병든 자를 치유해 주시고 삶에 문제 있는 자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